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26번째 시간. 제목은 간구의 기도 2번. 본문은 창세기 25장 21절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인애하였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간구의 기도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구의 기도 1에서는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간구의 기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간구의 기도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영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먼저 육의 양식을 생각해 보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기에 땅의 소산물들을 먹어야 삽니다. 특히 아담이 범죄한 후 그들에게 내려진 징벌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먹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물이 부족하여 절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 야단입니다. 잔디나 나무에 물을 풍족히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흘러 넘치도록 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잔디는 인공잔디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집에 수영장이 철거되고 대신 그 자리에 흙마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식물이든 곡물이든 채소이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불가하기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도 주셔야 하고 때에 따라 적당량의 비도 주셔야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땅으로부터 왔으니 땅의 소산을 먹으면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위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육체에 호흡할 수 있는 기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면 우리는 곧장 사단의 전술에 말려들어 죽을 짓만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돌아온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사단을 제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양식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날마다 생활하면서 지은 자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죄에 대해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빚으로부터 면제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미 면제받은 것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이 탕감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해방되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공로로 빙자한 간구가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하여 모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는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정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죄를 용서받았기에 너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다시는 죄에 물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후 다시 동일한 죄를 범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단이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처음 소속은 아담이 범죄한 후 사단의 수하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백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도로 찾아가기 위해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사람을 집중 공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붕괴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처참하게 당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는 평상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1차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일용할 양식, 죄로부터의 용서, 시험으로부터 보호는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들과 맺은 약속된 말씀들을 이루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은 감사와 찬양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세세 무궁토록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받아야 하실 분이십니다. 다윗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멘은 허락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형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익숙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에 따르면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